코람데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Before God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중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개혁자들의 표어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탐심과 교만으로 종교가 심각하게 부패되었고 사회가 부정으로 만연했던 그 시대에 깨어있는 영성으로 소유했던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솔직해지자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코람데오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에 코람데오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키려 외쳤던 종교적 슬로건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개혁하고자 했던 순수한 영적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코람데오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난 맛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하며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이 코람데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연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또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최근 산업과 학문, 문화적 수준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인정한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물론 의도적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역동적인 체험과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람데오, Before God, 신을 믿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현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 우리 인간은 거룩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항상 응답하며 항상 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반응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을 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정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경외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서인 잠언은 서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무언가를 행동하시며 무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외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두려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를 동원하여 공포나 위협을 유발시킴으로써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두려울 뿐이지 경외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 돈이며 권력이며 지위 등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외적인 것이 없어지는 순간, 사라지는 순간 그들을 향한 두려움도 우리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분의 지위나 그분의 권력 같은 세상적인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지고 계신 그 영광과 거룩, 능력과 그 완전함에 완전히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신 그 온전함이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허물에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실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 그리고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 등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유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나아지게 보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깔끔하게 포장하여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 겸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며 은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귀한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라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깊은 곳에 매복되어져 있는 죄성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불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실 준비가 다 되어져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돈만 의지합니다. 권력만 의지합니다. 세상 것만 의지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만 노력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그 존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솔직하게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특이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점.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바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니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의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른 차원의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큰 반대 없이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은 그냥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자연 법칙, 자연의 질서 범주 안에서 예측이 가능한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공기 중에서 살아야지 물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땅에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은
그러한 자연의 법칙마저도 뛰어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압도하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큰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큰 강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물속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리고 인간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도저히 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병에서 신비하게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 지금 이 시대에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혀 회생할 방법이 없는 사업이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인간의 합리적 사고와 논리적 그러한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이 은혜교회도 비록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큰 도전과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능력이 어떻게 우리 시대에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은총을 경험할 때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찬송가 79장에 나오는 후렴이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체험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지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영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정의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은 과히 엄청나게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깊이는 과히 엄청나게 깊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매일같이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최근에 수많은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한계가 극복된 순간 우리는 또 다른 한계를 맞이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무언가 한계를 깬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다른 한계에 직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지난 9월에 로마에서 있었던 장대 높이뛰기 대회에서 21살의 스웨덴 선수 아르망 드플란티스라는 선수가 6m 15cm를 넘어 장대 높이뛰기 분야에서 26년 만에 그 세르게이 부부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 신기록을 1cm, 26년 만에 1cm 더 높이 뛴 겁니다.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 영상을 얼마 전에 봤는데요. 그 젊은 선수가 신기록을 달성한 이후에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도전을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그가 그 기록을 세우는 순간 또 다른 새로운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새처럼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cm를 극복하는데 26년이 걸렸는데요. 또 1cm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몇 년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단지 장대 높이 뛰기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그들이 항상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네 가지 면에서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 우리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인간의 능력이 월등하게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올 스톱됐습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천안함이라는 군함이 침몰하여 많은 군인들이 희생당한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구조작전을 하고 있던 동안에 한 병사의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는데 저는 그 장면을, 그 인터뷰하는 그 어머니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병사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달나라도 다녀오는 시대이며 컴퓨터와 좋은 장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고작 40몇 타 물속에 빠진 우리 아들을 구하기가 이렇게나 힘듭니까?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안타깝게도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분은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소경과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복음송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그러한 곡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공간적인 한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공간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교만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성전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에 편협하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모든 곳에 거하시는 편만하신 하나님, 모든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공간을 뛰어넘어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8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막 한가운데에도, 생명이 위급한 병원의 중환자실에도, 직장을 잃고 휴리에 빠진 노숙자의 쉼터에도, 가족이 없이 노년을 외롭게 보내고 계신 어른들의 요양원에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선교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 천년은 단 하루와 같기에 그분에게 있어 시간의 의미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 부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셨기에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의 미래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공간에 초월하여 계신 편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한계가 있는, 공간적으로, 능력으로, 시간으로, 지식으로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이 한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코람데오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러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적으로 극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충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전능하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적으로 한정된 곳에서 살아가지만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공간의 개념을 우리도 자유롭게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공간을 초월하여 살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방식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성으로 인해 주어진 시간만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영생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한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한계에 굴복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한계를 믿음 안에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행동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립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번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그분의 변함없으신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한결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친구와의 우정, 우리가 맹세를 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와의 우정이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애인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자와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의 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한결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미있는 말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이나 조건, 이해 관계에 따라 인간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쉽게 변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먼저 변심하는 쪽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때가 오면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교만하게 살아갔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을 것이에요. 처음에 주님의 은총을 체험했을 때는 주님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곧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이행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항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 변화무쌍하게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이 곧 시들어져 사그러질 풀만큼이나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호세아 역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위대하였기에 그분을 항상 일정하게 비추는 새벽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떠한 여호와입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배들이 캄캄한 바다에서 방향을 잡을 때 사용하는 별이 북극성입니다. 항상 그 별은 북쪽을 향하여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거친 인생을 항해하면서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그러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 자체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없으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항상 안정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변화무쌍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새벽별처럼 일정하게 떠오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치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친 항해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거친 항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안전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되어 서야 되지 않을까요? 코람되어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변화무쌍한 그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투성이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귀한 사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그분과 더불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번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또 한 번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12월 달은 바로 그러한 달입니다. 2020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